좋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식일에 주의 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또 불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새롭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셔서 주님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힘이 우리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심으로 뒷심을 이라고 한 제목입니다. 부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제가 초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심,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이지요. 초심이 무슨 말입니까? 초심.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답니다. 뭐 같아요? 세 가지 마음. 이 세 가지 마음만 있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대요. 이 세 가지가 뭐 같아요? 첫 번째는 초심, 처음 먹었던 마음. 두 번째는 열심. 세 번째는 뒷심. 이 세 가지 마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 다 이룰 수 있답니다. 초심, 열심, 그 다음에 뒷심. 그래서 하지요. 초심, 열심, 뒷심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초심, 첫 마음. 사실 초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월 1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1일에 결심했을 때 그 마음으로 1년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죠?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마음으로, 그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새 책 받을 때, 이거 정말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1년 공부를 한다면,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시죠?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인 나흘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침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하야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 초심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초심, 첫 마음. 정말 설레고 부풀어서 무언가를 다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첫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엇인지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평지가 아니라 굴곡입니다. 높낮이가 심하고 때로는 천길만길 낭떠러지도 있는 산속 자갈길입니다. 길이 끊기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사랑과 사업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초심은 첫 마음이지만 새 마음이기도 합니다. 새 마음이 곧 새 출발입니다. 새로운 해결의 시작입니다. 초심, 우리 모두에게 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벌써 올림피아에 교회를 시작한 지 8년째에 접어들기 때문에 요즘 제가 들어와서 생각한 게, 초심을 다시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다시 가지면 우리가 뒷심으로 이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초심. 어땠어요, 처음에? 우리 김유로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저보다 일주일 먼저 오셔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거실, 몇 평쯤 될 것 같아요? 한 10평? 모르겠어요. 그 작은 거실에서 예배 드렸을 때의 그 첫 마음, 기억나십니까? 저도 올림피아 교회로 오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교회에, 중앙교회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 비전이 없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고 필요하다면은 가야 되지 않겠냐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태임 집사님은 제가 늦기 시작했지만 그 초심 기억나십니까? 아마 이태임 집사님도 작은 교회에 오시면서 그나마 여기가 더 훨씬 더 좋지요. 여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와 계십니다. 또 우리 여기 최근에 2년 되신 우리 문집사님, 세집사님 교회 처음 오실 때 마음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겁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201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2015년의 계획이 무엇입니다, 목표가 무엇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15명 새로운 신자가 있기 위해서 목표도 세워보고 50명 성도 되겠다고 하는 결심도 해보고 많은 계획을 세워봤지만 그러한 계획들보다 정말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처음 우리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을 때 그 심정으로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몸된 교회가 정말 가장 귀하고 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멋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진짜 여호수아의 갈렙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제 성경과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제 성경은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으로 저하고 맞지 않더라도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성경을 보기 시작했더니 작은 성경이 이제 안 보여요. 그래서 아예 설교할 때 큰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최근에 번역된 여기 보면은 12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14장 12절에 보면요,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날에, 지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어떻게 하시오? 주소서. 그날은 언제고 지금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고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갈렙은 과거를 붙잡으면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간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통하여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은 언제까지? 여러분, 그날을 보려면은 갈렙은 45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호소합니다. 45년 전. 지금의 갈렙의 나이가 85세고요. 45년 전인 40세 때에 그가 어떻던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인 40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도 못했죠. 그렇죠.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12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떤가 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그래서 12정탐관 중에 사실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가나안 땅에 파송하면 스파이를 파송하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시켜서 보냈어요. 그 가운데 갈렙과 다른 친구가 간 지역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갔어요, 갈렙이. 지도가 나오나요? 지금 유다 땅,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 남쪽 지역인데요. 헤브론 지역을 갈렙이 갔습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갈렙이 갔는데 헤브론 지역은 이 표현한 그대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아낙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에 의하면 목이 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목이 길다. 목이 길기 때문에 다른 이 지역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컸습니다. 키가 크면 덩치도 커요. 그래서 신명기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은 제 성경에 의하면요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인, 대장부다. 원래 성경에 하면 대장부다, 거인이다. 아낙 자손은 심지어 신명기의 표현에 의하면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피림은 처음에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왜 네피림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대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고 목이 길어서 키가 크기 때문에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자신들을 비교할 때에 아낙 자손들은 뭐다? 거인이고 그들의 눈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뭐다?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뚜기와 얼마나 차이가 나면은 눈으로 딱 봐도 자기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거인 같다 이거예요. 그런 헤브론 땅을 갈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는데 다른 모든 정탐꾼들은 각각의 지역에 가서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부 다 뭐라 그래요? 가나안 직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인이고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전쟁을 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렙만큼은 자기가 갔다 온 땅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임에도 불구하고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요? 45년 전에.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지금 12장에 그날에 하신 약속, 누가 하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지금 그날에 45년 전에 내가 헤르본 땅을 가면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줄 수 있다고 한 그 땅을 지금 이제는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만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서 아니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약속하시면 이룰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걸 갈렙은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곳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그날에 하신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갈렙만큼 나이가 든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입니다. 나머지는 다요. 누구예요? 가나안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갈렙보다 다 최소 몇 살 적어요? 네. 한 40살. 그렇죠. 적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러한 갈렙이 나이가 85세쯤 돼가지고 자기보다 40세 적은 젊은이들과 함께 지금 섞여가지고 가장 어려운 땅, 그렇죠. 가장 힘든 땅, 헤브론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피아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점은 뭐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이곳에 교인이 잘 이주해 오지 않습니다. 중앙교회 같으면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이주해 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피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예. 단점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안식 교인들이 이곳에 이주해 오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로 올림피아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인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그 고정되어 있는 한인들한테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페더럴웨이 같은 지역은 새로운 한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쉬워요. 또 올림피아 지역에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어요? 이 인구 한인 숫자가 작아요. 사실 제가 이러한 모든 단점들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한테 이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갈렙이 헤브론 땅에 거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목표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죠? 올림피아에 교회가 있는지 벌써 우리 장로님이 역사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지는 8년째지만 8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거의 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시작한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꺼지지 않고 그 불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 앞에 있는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지금 우리도 갈렙처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올림피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강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올림피아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야기는 2년 전에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쓴 프랭카드고요. 사실 제가 이 올림피아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설교는 7년 전에 시작하면서도 한 설교입니다. 기억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시지만 네. 7년을 지금 넘기고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부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부터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좀 나태해져 있어요. 상당히 7년째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나태해져 있어요. 제가 자꾸만 생각해 보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 먹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교회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우리가 불타야 되는데, 그것만이 다시 우리가 이 교회를 뒷심으로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비결인데,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렙이 가졌던 그 마음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믿고만 있는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갈렙은 두 번째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0년에 45년에 6 동안에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굽이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왔던 동료들이 한두 사람 점점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나이 85세가 되어 있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같은 문맥 속에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명기 1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1장이 바로 갈렙이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갔다 와서 보고한 장면입니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한 표현입니다. 30절, 신명기 1장 30절. (29절) 어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다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 거인, 우리가 그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라. 갈렙이 두 번째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표현 가운데 재밌는 표현이 신명기 표현 가운데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은 표현으로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신이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성경에 보면요, 갈렙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민수기 32장 12절에요. 민수기 14장 12절에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렙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하고 신명기에 있는 30절과 3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 앞에서 먼저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33절에 보니까 먼저 가시면서 탁 가다가 어떻게 해요? 야, 여기는 장막 치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막 치게 하시고, 야, 여기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불기둥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다. 아주 단순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에 텐트를 쳐야 될지, 어디에 물이 나와야 될지를 먼저 가시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분명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걸 잘했어요. 갈렙은 그걸 잘했어요.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에 의하면은,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요, 바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 걸어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가장 잘한 것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에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거보다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은
먼저 가신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내가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까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7년의 삶을 돌이켜보더라도, 7년의 교회를 돌이켜본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먼저 가시기 때문에 갈렙처럼 우리는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올림피아 교회가 2015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기만 한다면. 재밌는 표현은 또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30장 31절 같은 문맥 속에서요. 광야에서도 31절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현. 이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이 산지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 깊이 들어봤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 앞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부름기둥으로 장막 칠 곳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데 3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광야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안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안고, 그렇죠? 물구덩이가 있으면 안고 건너고 어려운 길이 있으면 안고 건넙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건너는 것처럼 우리를 안고 건너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안고 건너고 계십니다.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30명 이상 목회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30명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더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30명 가지고 목회하라고. 어쨌든 간에 제 꿈은 이 30명의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닮는 성도로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있다면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안으셔서 먼저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라. 분명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안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서 계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재밌는 사실을 다시 또 여호수아로 돌아가서요, 여호수아 17장에 가면은 재밌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7장에 가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등장하는데요,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두 요셉의 이 에브라임 지파들은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인구가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아가지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이 지파별로 나누어 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인구수보다 좀 작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서 17장 16절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17장 15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네, 땅이 좀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작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다면 산지에 가서 땅을 더 개척해서 가져라 그러는 것입니다. 땅을 더 개척하라. 그랬더니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들이요. 요셉의 자손들이죠. 16절에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자기들의 땅이 작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좀 다른 땅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가서 땅을 좀 가서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땅에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아주 무서운 병거였어요. 군인들 가운데서 철로 무장한 군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다가 마차를 타고 가죠. 병거 마차를 타고 전쟁을 하면은요 쉽게 싸워 이기겠어요?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 땅은 작은데 그래서 땅을 개척하려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그곳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 사이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거인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직석을 자기가 달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한 40대 많아봤자 40대인데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은요 철병거가 두려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개척교회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아니거든요. 7년 지난 후에도 우리 올림픽 교회를 향하여 개척교회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주신 꿈은 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개척하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꿈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 꿈은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하라.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부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분부는 개척해 나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전해 나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가만히 주저앉고 있으면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도전하기 시작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경지를 넓히고 개척하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에게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를 장만하고 페이오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주저앉아서 여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부터 여기에 페이오프가 다 끝난 다음부터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서 더 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더 큰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안 좋아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페이오프를 다 했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교회를 또 짓겠다고 하는 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주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으로,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마음으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도록 분부하시고 호소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와 새해를 함께 걸어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뭔가 이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따를 수 있도록 갈렙과 같은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주님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